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14장 21절부터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은 나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했었죠. 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유다도 예수님께 나와서는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마치신 후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떼다라고 하는 요 말이에요. 요 말이 그 헬라어의 그 원래 그 뜻을 찾아보면 이게 깨트리다, 부수다, 찢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깨트리거나 찢어서 조각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동사거든요. 근데 이게 깨트리거나 찢는 그 행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본문에서는 떡을 찢는 모든 과정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들어 올려서 그것을 찢는 모든 과정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12명.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찢어주시려면 몇 번을 찢어야 되겠습니까? 12번을 찢는 겁니다.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행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눠주신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몸을 떡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신 것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자기 자신을 무엇과 비교하셨느냐면 만나와 비교하셨습니다. 자,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아침마다요, 그 땅 위에, 풀잎 위에 이슬처럼 맺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워다 먹게 하셨어요.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했던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근데 이 말씀이 결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에서도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어느 도시? 어느 성읍?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베들레헴의 지명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베이트 레헴이에요. 베이트는 집, 레헴은 떡.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러면 뭐예요? 떡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떡집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되어 있는 그 성읍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떡이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바로 그 떡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세상에 생명을 위한 것으로 내어 주실 것이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은 그 떡을, 생명의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잔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거 언약의 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무슨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사실 인용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 잠시 살펴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시내산에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앞에 모여서 산 아래에다가 제단을 쌓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앞에 기둥 12개를 세웠습니다. 12개의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1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때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는데, 이 소를 잡아서 받은 피, 그 피의 반은 제단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서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아까 뿌리고 남은 피, 나머지 반을 이제 기둥과 12개의 기둥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렇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언약의 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세웠다, 이것이 나와 너희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뿌린 피가 바로 그 언약의 피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12 제자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흘리신 보혈을 믿는 자마다 다 죄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제물이 되셔서 흘리시는 그 피가 언약의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떡을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말씀하시면서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이 행위 하시는 그 일이요, 그것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히시고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자신의 온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저희 지난주일이었죠?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서 나누어 주신 그 자신의 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또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언약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또 언약의 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대가를 지불한 게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딱 하나, 우리가 그저 우리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한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찢어내어 주신 생명의 떡이고 자신을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신 언약의 피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올리브예요, 올리브. 그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할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은 후자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이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 갈릴리가 어디였어요?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곳으로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 말보다 어디에 딱 꽂혔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 말에 딱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이 버리다 라고 하는 요 말이요. 요 말이 아마 여러분, 제가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칸달리조. 들어본 말인데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에요. 근데 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요 땅바닥에, 평평한 땅바닥에 돌뿌리가 싹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이 딱 걸려갖고 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스칸달리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뭐로 주로 번역을 하느냐면 실족하다 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족했다, 나 시험에 들었어 막 이럴 때 실족해서 막 그렇다는 표현으로 쓸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여기서는 버리다라는 말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잠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실족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 자세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자세히 말씀하신. 닭은 2번 울 것인데 그 사이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네가 분명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기 때문이야. 이걸 얘기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더 힘차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한 이 말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 뭐예요? 장담입니다. 장담.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때 진짜로 믿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의협심에 가득 찬 대답이 부질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찢어서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당장에 있게 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걸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이해한 것은 곧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일에 자신들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곧 분명히 무슨 일을 일으키실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반드시 따르리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곧 일어날 일,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렇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장로들과 바리새인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셨고요. 내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수시로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실족한다, 이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 에이, 무슨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상황들을 주로 극한의 상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를요, 내가 지금 진짜 정말 극한의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쯤 되면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 우리는 거기를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몇십 년 동안 정말 열심으로 생활했던,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던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가 되는 과정이요, 쉽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특히 우리 이 성도들한테서 이 투표도 받아요. 이분을 장로로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투표도 받습니다. 그리고 장로 고시도 봐요. 노회에서 하는 그 장로 고시를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는요, 누구를 장로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러면 대부분 교회에서는 다 오케이 해서 다 찬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잘 패스가 돼요. 노회 가서 장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떨어져요. 그러면 장로가 돼요, 안 돼요? 장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봤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화가 날 만도 하지, 주님을 버릴 만도 하겠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는 좀 어떨까요?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예요.
그냥 웃으셔도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편이 아침에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겁니다. 왜 가기 싫어요? 김 집사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집사도 마음에 안 들고, 김 장로도 마음에 안 들어. 다 싫어. 나 교회 안 가고 싶어.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당신이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이 목사가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실족하는 일 아닐까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욕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형제를 바라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뭐한 사람이다? 살인한 사람이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욕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다면 그게 실족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내가 그 순간만큼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 일들,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그 순간, 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나, 그 순간에는요 뭘까요? 내가 실족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내가 주님을 버린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 이것은 사실 다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순종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순종하시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경의 말씀처럼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항상 온전하게 잘 세워져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수시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뭐 화 안 내고 살 줄 아세요? 에이, 우리 저 이지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고개 끄덕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수시로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피를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장담보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